브레이퍼스트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이제 금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금식의 의미를 한번 아, 묵상하고 넘어가면 금식은 우리 일상에서의 어떤 한 부분이 희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의미가 있죠. 일상에서의 부분이 희생이 되는 것은 나는 이제 세상의 도와줌도 지쳤고 오로지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을 의지한다.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금식을 해 말어. 뭐 나는 금식을 어, 이, 힘들어. 이 개념에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갔을 때, 나는 일상의 하나를 희생하는 이유가 어, 이제는 사람의 위로도 지쳤고, 그리고 환경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도 이제는 나에겐 힘이 없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놓치고서는 사실은 우리가 금식이라는 행위만 계속했을 때, 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더 정확히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을 내가 의지합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나는 금식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이 의미는 곧 나는 주님밖에 없어. 어, 그리고 주님이 개입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브레이퍼스트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공급하심 그것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나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브레이퍼스트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문제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닌 환경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닌 그보다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어,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6일차입니다. 안정이라는 주제로 나아갈 건데요. 이 안정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림 없이 이런 뜻도 될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은 수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배신과 불순종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악한 왕들도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그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이유가 크죠. 악한 왕, 이스라엘에서의 가장 악한 왕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합. 근데 이제 아합의 와이프가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세벨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데 이세벨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북쪽에 악한 그 영향력을 주고 있었어요. 그럼 남쪽은 괜찮냐? 그러지 않았어요. 남쪽은 또 이 사람의 딸이 가 있었어, 딸이. 그러니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북쪽, 남쪽 이스라엘이 다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어쨌든 북쪽은 해결이 됐고 남쪽이 남아있는데 남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 살리시는지. 그러니까 북쪽은 어떻게 보면 심판하셨다 그러면 남쪽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한번 본다 그러면 아, 이 남쪽의 내용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섬세하게 그리고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자,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왕의 왕, 엄마가 아달랴예요. 이 아달랴가 이제 누구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북쪽 여왕의 딸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왕의 어머니인데 남쪽에 이제 왕의 어머니인데 어떤 일을 벌이냐면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왕의 자손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 자기가 왕이 돼버립니다. 그 얘기가 나와요. 열왕기하 11장 1절을 한번 보죠. 열왕기하 11장 1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좀 제가 배경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조금 어렵더라도.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왕이 죽었는데 뭐 한 거냐? 자기 손자들 있잖아요. 왕의 아들들 다 죽여버립니다. 왜? 지가 왕하려고. 그러니까 약간 미쳐가는 할머니죠. 미쳐가는 정신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호세바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호세바라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가 왜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되냐? 그게 2절에 바로 나옵니다. 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아하시아의 아들은 아까 말한 대로 할머니가 다 죽여버리는 대상이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요아스였어요. 근데 요아스를 들고 뛴 거야. 왕자들이 죽임, 다 죽였잖아요.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손자 죽이는 그 왕비를, 왕비도 아니죠. 그 사람의 모든 칼날을 피해서 들고 뛴 거죠. 요아스. 그리고 요아스가 그와 함께 야훼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아달랴 그 미친 손자 다 죽인 그 할머니는 막 피해 정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6년 동안 하나님은 요아스를 숨겨놓고 계시고 근데 그것을 숨긴 사람이 이제 여호세바라는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뭘 볼 수 있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피시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아달랴의 어떻게 보면 학살이죠, 학살. 학살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요아스, 들고 뛰었던 그 애기 요아스까지 죽였다. 그러면은 대가 끊기죠.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데 특별히 여호세바라는 여자를 통해서 요아스를 품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요아스를 성전에서 키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좀 이제 들어보시는 동안 그 얘기랑 비슷한데 하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마치 신약 성경 넘어오면 헤롯, 헤롯 왕 있죠. 2살 이하의 어린이들 다 죽여서 예수님의 대를 끊게 만드는 그런 시도들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때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잘 보호하셨다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한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주님은 특별한 보호 속에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아스를 보호해 주신 6년, 그리고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보호해 주신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는 답답해. 언제 나가? 그죠? 언제 뭐 잘 풀려? 남들 다 저렇게 잘 다니는데 나는 6년 동안 뭐 해? 뭐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야, 너 그때 나가서 활개치잖아? 죽어. 그냥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맑은 공기 한 번 마시고 자 힘차게 달려보자 하려고 하는데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요아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모든 상황이 왜 벌어졌냐는 이 앞에 쭉 앞으로 올라가면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선 왕이 있는데 쭉 역대 왕들이 그 왕이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앞에 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 상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11장 36절에 나옵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등불 나오면 뭐냐면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버리겠다. 등불 꺼트리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잖아? 그럼 등불에 있는 그 불꽃, 그런 흔들릴 수 있는,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불꽃들이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흔들리는 촛불,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으신다라는 의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은 뭐 구약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그 다윗한테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그런 얘기를 하죠. 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신다. 근데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여기서 주는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주의 생명은 다윗의 생명은 왕이시여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오늘의 핵심 단어입니다. 생명싸개.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다윗 왕이시여 다윗 왕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야훼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꼭 감싸고 있어. 그러니까 참 와닿지 않습니까? 생명싸개라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특별한 보호하심 아래 있다라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잘 보여주는 시편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오늘 이게 좀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과 5절인데요. 요거는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읽으셨어요? 자, 이거 읽었으면 이제 거기에 뭘 하냐면 자신의 이름을 넣는 거죠. 할 수 있죠. 야훼께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어, 너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시작. 됐습니까? 좋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는 읽어볼게요.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이스라엘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되는 거죠.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여기서 그늘이라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햇빛이 딱 뜨면은 사실은 우리 우편의 그늘 되신다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나의 우편의 그늘 되시며 그 우편의 그늘이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해가 떴을 때에
그 오른쪽에서의 해가 내리쬐는 그 순간이 가장 사람을 말려 죽이는 시간. 피할 수 없는 햇빛의 각도가 이 우편에서 이제 해가 떨어졌을 때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그 지는 해의 그 각도를 보면 그 순간에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피할 곳, 그늘이 필요한 거죠. 광야에서 특별히 우편에 해가 떴다라는 것은 가장 뙤약볕 같은 그런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 피하고 쉬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본다 그러면 좀 지혜롭게 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들을 잘 기억하고 감사했던 게 더 잘 기억할 수 있었던 게 목자가 양을 살릴 때의 그 조치들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그, 그 이스라엘 목자들을 보면은 지팡이가 있고, 그죠? 뭐 이렇게 막대기도 있고, 그리고 보면은 항상 허리띠를 하고 있었어요. 뭐 이런 것들. 항상 보면 복장이 대부분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이스라엘 목자들이 그걸 괜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양이 이제 그 한마디로 일사병에 걸리잖아요. 열사병인가 일사병인가. 어쨌든 그늘이 없어가지고 양이 탈진해서 쓰러졌어. 그런 상황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양을 제일 먼저 그 막대기로 그러니까 이렇게 천막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기의 겉옷을 빼가지고 천막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양을 그 그늘 밑으로 넣죠. 그럼 이제 그늘이 된 거잖아요. 거기서 있지 아니하고 목자가 앉아서 갖고 있는 올리브유를 양에게 바른 후에 한마디로 마사지 오일 같은 거죠. 천천히 주물러 줍니다. 그늘 밑에서.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양이 숨이 돌아오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편의 그늘 되시리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니 이런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때마다 그 장면을 연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탈진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힘내라 기운내라가 아니라 우리를 그늘 밑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해주세요. 그 바르십니다. 몸에. 근데 몸에 뭘 바른다 그 얘기는 얘가 어디가 안 좋은지 그걸 체크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그늘에 넣었다는 거는 얘의 전체적인 쉼을 아예 처음부터 쉼이라는 셋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만지시면서 진단하시고 물 먹이시고 그리고 힘내게 하시고 이런 모든 사람 살리는 것과 똑같은 것들을 목자가 양에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나쁜 일 안 일어나고, 그죠? 우리 뭐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럼 그 생각합니다. 나쁜 일 안 일어나고, 뭐 사고 안 당하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나를 마사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누군가의 웃음을 통해서 나한테 힘이 되고, 이뭐 천사를 통해서 갑자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주시는 말과 그 안아주는 그런 허그의 힘, 칭찬과 격려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주신 거예요. 서로 만져주고 힘주고 격려하라. 그리고 제일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말씀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달랴라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바로 요아스구나. 내가 바로 요아스처럼 보호받는구나. 이렇게 기도가 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 같은 거를 보셔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역사 알았다. 오늘 아침에 어려웠어가 아니라 내가 바로 요았습니다. 이렇게 바로 대입하는 사람이 기억해요. 내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아달랴의 손길에서 지금 쌓여 있습니다. 6년 동안인데 지금 몇 년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5년째 숨어 있고 날개를 못 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5년 동안, 6년 동안 특별한 보호하심 아래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군요. 불평이 아닌 감사가 나가는 소재가 바로 말씀을 알았을 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내용들이 3천 년 전에 일어났던 고대 왕들의 스토리가 아닌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나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주의 그늘 아래, 하여튼 그 가사만 나오면 여러분 손 드십시오. 와, 그늘 아래서 뭐 힘을 회복한 어린 양과 같이. 예.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6년 동안 숨어 있으면서 그것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나는 아직까지도 이럴까가 아닌 나를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중이시구나. 감사의 고백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 흔들리지 않는구나. 주의 그늘 아래 내가 지금 있기 원합니다. 어둡다고 해서 다 암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늘은 어둡지만 나를 쉬게 해주고 나로 하여금 힘이 나게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시각들이 새롭게 되고 주님 안에서는 흔들릴 수 없다. 안정됨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4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그늘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둡다 하여 모든 것이 암흑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다 하여 모든 것이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이 특별한 보호하심일 수 있고 또 그것이 주님의 그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웠던 모든 것들을 이제금 다시금 생각하여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중이시구나. 나에게 그늘을 허락하시는구나. 이러한 시선의 변화가 있으므로 주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와 화평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혹시나 이 자리에 주님,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와 원총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걷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만총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운 보호하심 아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원총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요아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답답함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부어주셔서 오늘 은혜와 총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생명싸개, 하나님의 생명싸개 가운데 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요아스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바로 6년 동안 또 밖에는 칼이 휘둘러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답답함은 이제까지 내가 생각했던 답답함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었고 또 이 자리에 탈진한 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암흑이 내린 것은 이제 죽었구나가 아닌 예수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일어날 때에 나의 다리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약속에 의해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오니 오늘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일어나는 요아스, 이 마음 가지고 일어나는 탈진한 하나님의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놀라운 새로운 경험 있게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 다시금 살아 일어나는 희망과 소망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광고를 하겠습니다. 광고는 여러분, 내일은 줌이 없어요. 토요일과 주일은 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요일 묵상은 어떻게 하냐? 주일은 여러분 해결이 돼요. 주일은 저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할 겁니다. 주일은 우리가 그 주제, 특별히 주일은 세상이라는 주제를 할 건데 토요일은 어떻게 하냐면 홈페이지에 이렇게 가보시면요. 일단 제가 나오죠.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가장 밑에 보라색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뜨잖아요. 여기에 이게 잘 보이시나요? 여기에 내일 묵상이 올라갈 겁니다. 쉽죠?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맨 밑에 보라색 요 배지를 누르시면 떠요. 뜨면 여기에 내일 묵상이 딱 뜰 겁니다. 그거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돼서 혹시나 물어보시는 분들 있으면 그렇게 안내 좀 여러분 알려주십시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장 밑에 배너 누르면 바로 제가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해놓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러한 마음 가지고 힘차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토요일 승리하시고 주일날 뵙시다. 안녕. 안녕하세요.